적당함을 유지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고 치우침이 없는 상태나 정도를 의미합니다. 물론 중용을 지켜서는 안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특히 복음 사역과 믿음 생활에는 적당히라는 말은 있을 수 없죠. 믿음 생활은 항상 오늘이 최상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끝까지 애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너무 과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예를 들면 운동을 보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너무 과한 운동은 그 사람의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줍니까?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 나쁜 결과 중독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만 같다라는 말도 있어요. 저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과함이 가져오는 낙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나누어져요. 18장과 19장. 오늘 본문 내용으로 보자면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하고 19장부터 1절부터 이후의 말씀과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먼저 앞부분은 어떻습니까?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아주 의욕적인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뒷부분은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말하는 아주 형편없이 추락한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불로 썬감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 있고, 엘리야는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3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면서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엘리야도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던 거겠죠. 게다가 엘리야는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했던 이 가뭄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합 왕에게는 큰 비를 피해서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말할 정도로 확신에 차 있고 당당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요, 그 다음 구절 말씀에 보면 참 믿기지 않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가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앞서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46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성읍까지는 약 2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아무리 엘리야가 날쌔고 빠르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지만 어떻게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고 도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아마 큰 비로 인해서 마차가 빠르게 달려가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엘리야가 얼마나 의욕적으로 달렸고 적극적으로 달렸는지, 한마디로 방방 뜨고 거의 날아가는 것처럼 앞서서 달려갔던 그 에너자이저와 같은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여기에서 엘리야의 이 탈진과 낙심의 이유를 좀 찾고 싶어요. 한마디로 과한 의욕과 열심 때문에 나중에는 더 큰 낙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의 육체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앞에서도 보았듯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승리 이후에 기손 시내에서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직접 처단해 버렸습니다. 그 후에 비를 내려달라고 열심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게 좀 특이해요. 이걸 보면서 엘리야는 분명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7차례나 걸쳐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게다가 25km나 되는 거리를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의욕은 있었겠죠. 마치 철인 3종 경기를 뛰는 사람처럼 얼마나 많은 체력이 들었을까요? 분명 엘리야는 엄청나게 체력을 소진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동하는데 뭐가 힘들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요,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힘 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죠. 누구예요? 삼손이 있죠. 삼손. 여러분, 삼손이요 레히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나귀의 턱뼈를 잡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처단한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뭔 줄 압니까?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은 샘을 솟아오르게 하셔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도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탈진해버린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부흥 강사들 중에서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다 믿음 없기 때문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무모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상처 안 받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체력이 항상 남아 돕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더라도 육체의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영적으로도 쉽게 지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육체의 피곤이 겹칠 때에 슬럼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요, 목회는 체력이다라고 하는 말을 귀따갑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과한 열정과 무리한 열심으로 지쳐버린 거예요. 게다가 그 이후에 일이 진행되어지는 걸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그동안에 정말 의욕적으로 했던 것이 이제는 탈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쉼이 없이 달려오기는 했으나 이제 어려움을 겪자 탈진과 함께 낙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영적 관리와 함께 여러분의 건강과 체력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너무 혹사시키지 마세요. 과한 열정과 의욕으로 낙심에 이르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과한 기대감이 더 큰 낙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제단 위에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똑히 봤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회개 운동과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했으니 이제 숨죽이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다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엘리야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리 아합이 왕비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했던 일을,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일에 대해서 말하자 이세벨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크게 낙담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 펼쳐지자 엘리야는 낙심한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지고, 아합 왕과 이세벨도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리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세벨이 더 완악해져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니 두려워서 도망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한다는 것이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열정도 약해집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한 기대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을 때에 나중에는요, 더 큰 실망을 하게 돼요. 자기 기분에 들떠서 너무 기대감을 크게 잡는 것은요, 때로는 더 큰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기대가 크면 뭐가 커요? 실망도 크다 하잖아요. 자식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경우들도 있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그 모습을 보면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훈련을 받아도 맹숭맹숭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낙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제게 목회자에게 오는 가장 큰 슬럼프가 뭔 줄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목사가 가장 큰 슬럼프를 경험할 때는 아무리 성도에게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이 더 강팍해질 때에 목사는 큰 슬럼프를 경험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일 설교에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것, 그거 비가 올 때에 빗물 한 방울 그분에게 떨어지는 것뿐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설교를 듣고 성도가 하루아침에 크게 바뀔 거라고 기대하면요, 그 기대가 큰 만큼 더 실망하고 그것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 슬럼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기대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것에 머무르거나 과도하게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도는 기대하되 기도해야 합니다. 기대를 많이 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요, 자신의 지나친 기대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세벨의 위협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기도하기보다 자기의 기대와 달랐던 환경에 낙심합니다. 그전에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세벨의 그 위협하는 말을 듣고는 기도하기는커녕 그저 그냥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과한 기대감에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평정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주어진 환경과 형편에 마음이 흔들리며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뭘 봤어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형편을 본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형편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토록 당당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처럼 대단했던 엘리야가 왕비의 말 한마디에 이처럼 초라한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 아마도 기대감이 너무 커서 실망이 더 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상황은 이것인데, 자기가 원했던 환경은 이것인데 이것대로 되지 않으니까 현실의 위협 앞에 도망가기 바빴고 광야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 그가 남유다까지 도망갑니다. 이세벨 여왕의 그 한마디에 두려워서 남유다까지 도망가요. 그것도 남유다의 최남단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곳에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서 겨우 자기 몸에 그늘 하나 만들어 줄 만한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그토록 무서웠을까요? 물론 엘리야의 이 모습 속에는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현실 앞에 상실감을 느끼고 이젠 하나님의 선지자의 직무마저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세벨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숨고 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한 기대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선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기대가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면 과한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이 더 큰 낙심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겐 과한 염려가 많았어요. 그렇게 대단했던 엘리야가 광야 깊은 곳 로뎀나무 아래서 너무 무기력하게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염려를 보면요, 마땅히 필요한 염려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 그래서 미리 대출을 받아서 염려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데 마치 불행을 확신하듯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염려를 하십니까? 혹시 너무 과한 염려로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극단적이고 과한 염려로 미리 낙심을 작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과한 감정의 쓴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는요 여호와를 향해서 넉넉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충분하다는 말인데 과연 그럴까요? 엘리야가 환경이 충분하다라고 인정해서 감사하면서 넉넉하오니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체념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대요. 스스로 그냥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부정적인 사고와 염려로 인해서 그냥 아예 부정적인 결론을 딱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후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인데 엘리야는 그냥 끝났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체념과 포기입니다. 엘리야의 말 속에는 또한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담겨 있어요. 뭐라고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갑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 이걸 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엘리야를 크게 사용하셨는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해. 염려와 부정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푸념 섞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혼자 남았다고요. 자기 혼자 남았대요. 모든 것이 그래서 끝났다고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 혼자 아니야. 너 절망하지 마.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어. 그들이 다 너와 함께 일할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한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은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염려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한다고 키가 더 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키가 더 크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입증할 수 있어요.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는커녕 한 치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한 염려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염려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과한 염려에 심령이 상하여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엘리야의 과함이 낳은 낙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너무 과한 의욕과 열정,
그리고 너무 과한 기대, 그리고 너무 과한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가 더 크게 낙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설교 말씀을 끝내고 싶지 않아요.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과한 모습으로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은 더 과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겠다고 극단적인 말을 하는 그에게, 야야, 너 선지자로서 그것밖에 안 돼? 너 그토록 형편없었어? 지금 너 이 모양 이 꼴 왜 그래?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역사와 일을 보여줬는데 너 믿음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천사를 보내셔서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십니다. 그래도 지쳐 누워있는 엘리야를 다시 격려하고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과한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과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과한 사랑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너무 과해져서 쓰러져 버린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과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한 욕심, 과한 기대, 과한 염려로 지쳐 낙심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 과한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과하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예수